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8편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혹은 교회 갖는 미신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심,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무엇을 결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결과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구원과 멸망 두 길로 갈라집니다.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판 다음에 구원만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구원만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심판의 결과, 구원 혹은 멸망 두 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오늘 시편 149편, 오늘 시편 150편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두 길로 나누어지고 있었는데 구원만 강조할 때, 심판 다음에 구원만 강조할 때 어떤 사람이 핍박하겠습니까? 구원을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누가 골고다로 십자가로 박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멸망받는 자에 대하여 뱀꼬리에 속한 자에 대하여 책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할 때, 멸망을 말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심판 다음에 구원만 말하는데, 심판 다음에 구원만 이야기하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박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시편 109편 4절, 6절, 7절, 8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오른편에
사탄이 함께하도다. 내 기도가 정죄함을 받을지어다. 네가 심판받을 때 심판 결과 정죄, 컨뎀네이션, 정죄에 떨어질지어다. 네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야, 네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마띠아, 네 대신 마띠아가 네 직분을 취할 것이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심판 결과 두 길을 선포할 것이다.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마띠아는 분명하게 선포할 것이다. 네 오른편에 사탄이 함께 있어 지옥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 구원만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 누가 당신을 박해하겠습니까?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0편 1절,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 뱀의 두 갈래로 갈라진 혓바닥,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뱀의 혓바닥, 거짓말을 선포하는 뱀의 혓바닥, 모든 영혼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뱀의 혓바닥, 두 갈래 된 뱀의 혓바닥을 성경은 시편 140편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뱀의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을 마시는 자,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8편 하나님의 세계 창조, 우주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7절 이하, 바다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이여, 지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철학가, 실존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실존주의자들, 철학자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린 것을 회개하고 성경의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들이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 위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 위에 있는 왕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 위에 있는 종교가들아, 종교 우상을 만드는 자들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 하나님의 멸망을 기억할지어다. 멸망을 기억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후에 구원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까? 구원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박수갈채를 받아 성공을 누리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메신저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끄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 천국 길과 지옥의 길, 두 길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하나님의 심판, 시편 146편 6절 7절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8편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아, 하늘에 있는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아, 하늘에 있는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아, 하늘에 있는 피조물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야, 차바, 군대, 차바,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 차바야. 하늘에 있는 군대, 말라, 말라, 하나님의 천사, 말라, 하나님의 천사들아, 차바, 하나님의 군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서 하늘의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를 통하여 베드로 곁으로 나에게 저들 로마 군대를 멸망시키는 권세가 없는 줄로 아느냐? 바로 이 시간에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사 군대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힘, 파워, 권세가 내게 있는 줄을 모르느냐? 12영 더 되는 군대, 로마 리기온, 1군단 리기온이 6,000명으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면 12레기온 얼마입니까? 바로 이것은 12, 4 곱하기 3, 4, 3은 12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되,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시키되, 무수한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로마 군대를 순식간에, 대제사장의 군대를 순식간에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서를, 창조주 예수님께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8편 1절 이하 하늘의 피조물 천사들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들아, 하늘의 군대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하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로마의 군대를 멸망시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통한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 4절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 워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하늘 위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 4절을 통하여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궁창 위에 있는 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라. 궁창 위의 물, 하늘에 속한 자니라. 너희가 땅에 속하였더라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없을 텐데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핍박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느니라. 너희는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것이 증명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물, 워터, 물을 언급하게 될 때 생수, 구원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 물을 이야기할 때 물의 근원, 물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하늘 위에 있는 물, 바로 하늘에 있는 물의 근원이 되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물과 피가 흘러서 보혈의 강물이 됩니다. 성령님의 강물이 됩니다. 말씀의 강물이 됩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됩니다. 이리하여 온 세계에, 온 지구에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물이 온 지구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강물이요, 이것이 생명수의 강물이요, 이것이 이사야 11장 9절 이하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는 지식의 말씀이 온 지구를 덮으리라 선포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궁창 위의 물, 궁창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온 지구를 덮밥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야다 지식이 온 지구를 덮으리라. 오디양 칠대들을 덮으리라. 미국을 덮으리라. 유럽을 덮으리라. 아프리카를 덮으리라. 아시아를 덮으리라. 남극에 있는 대륙 덮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148편 4절 이하를 통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선포하시리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통하여 물을 거는 생수의 거는 대신은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선포한 선지자, 그 이름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타락한 세상아,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도다. 실존주의자들아, 실존주의 철학자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아,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아,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들아, 성경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들아,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본질을 잘라버린 실존주의자, 프리드리히 니체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겠느냐? 1889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실존주의자 하이데거야, 네가 어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겠느냐? 1905년도에 태어났던 사르트르, 프랑스 사르트르 실존주의자야, 네가 하나님의 본질보다도 실존이 앞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보다도 인간 실존이 먼저라고 가르치면서 사르트르야, 네가 진리를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잘라버리지 않았느냐? 거기를 가. 1914년 이후부터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지 않느냐? 세계 2차 대전이 1941년 이후에 발발했지 않느냐? 오늘 실존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린 결과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말씀, 하나님의 본질 십계명을 잘라버린 결과 오늘 21세기는 짐승문화, 타락한 짐승문화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짐승문화를 만든 결과 간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니체, 독일에 살고 있는 하이데거, 독일에 살고 있는 사르테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나니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났을 때 유럽이 간통, 국가적으로 간통, 따라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바로 유럽 국가들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실존주의자들 때문에 독일에서 태어난, 유럽에서 태어난 실존주의자 니체, 유럽에서 태어난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하이데거, 칼막스, 보이르바하, 이들로 인하여 유럽 네덜란드에서부터
짐승문화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간통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결과 유럽에서부터 짐승문화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짐승문화, 동성애, 짐승문화, 간통사회, 짐승문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세상은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대전쟁을 내다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지구촌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48편 (7절) 이하였어. 7절 8절 이하. 바다야 지구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신학적 교수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주광교회를 이끌고 가는 미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지 못하는 신학교, 하나님의 심판 결과 멸망, 지옥을 선포하지 못하고 창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리하여 구속론으로 끝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박수갈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소망을 갖겠습니까? 구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 멸망, 지옥, 심판 다음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지옥을 잘라버리고 지옥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자가 있습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8편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 바다여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찬양,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 이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회개, 그리고 찬양, 그리고 구원받으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옥으로 멸망이 있으니,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멸망에 대하여 오늘 시편 148편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용들아, 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원어가 무엇입니까? 탄닌, 이것이 원어입니다.
탄닌, 우는, 드래곤, 용, 혹은 스네이크, 뱀이라고 하는 뜻도 있은 드래곤, 용이라고 하는 뜻도 있은 몬스터, 괴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은 이 용을 행하여, 이 뱀을 행하여, 이 독사를 행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용들아, 다니, 용들아, 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뱀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먼저 회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먼저 회개, 두 번째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하라. 용들은, 뱀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회개와 찬양, 그리고 구원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벌써 노래했습니다. 사나운 짐승, 사자, 곰, 표범, 이리, 심지어는 뱀, 스네이크, 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자들이, 곰들이, 표범들이, 이리들이 어린 양들과 함께, 어린 염소들과 함께, 어린 송아지들과 함께, 나약한 암소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서 구원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뱀의 구멍에,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 것을, 평화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 바다여, 용들아, 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탄인, 용들아, 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시편 148편을 통하여 용들에게, 뱀들에게, 탄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을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세계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고 가는 타락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뱀들아, 회개하라. 용들아, 회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역시 시편 148편 7절 8절
바다를 언급할 때 이 바다 원어가 태홍, 원어가 태홍입니다. 태홍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짐승문화 어둠 짐승문화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어디로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태홍 기쁨으로 태홍 지옥으로 타르타루스 그리스 철학도 인정하는 지옥 타르타루스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타르타루스 지옥 타르타루스에 떨어질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옥을 선포할 때 원어가 태홍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 7절 8절 이하에서 바다 깊은 바다 태홍 원어가 같습니다. 같은데 시편 148편 7절 8절 이 깊은 바다 태움은 복수로 되어 있죠. 복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148편을 통하여 바다야 태움을 기억하라. 태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옥 타르타루스 하데스 게헨나 어비스 무지개 지옥 소울 지옥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다가 되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이 되거라. 단이 용이 되어라. 뱀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뱀이 되어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뱀이 함께 장난하는 팽하에 구원받은 동사 영이에 참여하는 복받은 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만 심판과 구원 이것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교회 메신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심판 다음에 두 개의 길이 노연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과 멸망.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살았다고 이름 있는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냐고 기적만 따라갈 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멸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기적은 행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산태로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구원만 언급합니까? 왜? 멸망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구원 혹은 멸망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48편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바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광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태풍이요, 태풍, 허리케인 태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다발, 말씀, 그리고 바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바람, 루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과 하나님의 영, 말씀과 성령,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 8절,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말씀을 다 이루는 바람이여, 광풍이여, 태풍이여, 허리케인이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루하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이 영이니라. 내가 선포한 말, 여기 원어가 뭡니까? 말, 원어. 로고스로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죠. 로고스, 레마로 기록됐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선포한 말, 레마가 스피릿, 분유가 영입니다. 내 말이 영입니다. 내 말이 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 번유만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세계를 회개시키십니다.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을 회개시키십니다.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 유물론을 회개시키십니다. 바다의 용들을, 바다의 뱀들을 회개시키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옥과 구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리야 시편 148편 10절 1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왕들, 땅에 있는 철학자들, 땅에 있는 종교가들, 땅에 있는 부자들, 땅에 있는 정치가들, 땅에 있는 노예들, 평민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시간표 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 지식가들이 지식의 우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십계명의 본질,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의 율법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릴 때 잘라버리고 세상을 짐승문화로 만들어갈 때, 짐승문화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동성애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간동세계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심판 다음에 멸망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멸망이 시편 149편 7절, 시편 149편 7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우상, 재벌,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149편 6절 7절 이해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50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결론 맺습니다. 이것이 시편 150편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이여 심판하심이 어렵도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렵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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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렵도다. 어렵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도다.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으며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한 것처럼 시편 140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1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3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4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5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6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7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9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150편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창조, 심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세계 철학을 집대성한 결과 세 가지를 강구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것을 통하여 임마누엘 칸트는 임마누엘, 바로 성경에서 따온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칸트는 이름 그대로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철학을 통하여 판단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임마누엘 칸트는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인간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이때에 임마누엘 칸트는 선포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지식우상으로, 이성으로, 인본주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것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하여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도덕을 지켜라. 실천하라.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신 양심의 별을 따라 실천하라. 실천 이성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한 실존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인 본질을 잘라버리고 세상에서 오히려 더 성공을 누리는 자가 많기 때문에, 실존주의자들이 성공을 누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칼막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세상을 유물론으로 성공을 누리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유물론 주체사상, 정부 유물론 주체사상,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잘라버리고 네가 주체가 되어 네 임의로 선택하여 네가 개가 되고 싶으면 개의 길을 선택하라. 돼지가 되고 싶으면 돼지의 길을 선택하라. 짐승이 되고 싶으면 짐승의 길을 선택하라. 이리하여서 주체 선택,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개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이 되는 주체사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조 주체사상, 거짓말 주체사상, 거짓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학교, 교회,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결과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 지옥, 다가테루사, 대호,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는 판단력 비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판단력 비판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판단력이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분야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을 잘라버리고 인간 존재 실존, 인간이 처한 실존만 강조하는 타락한 실존주의자, 인본주의 실존주의자, 인본주의 인문학자, 인본주의 인문학,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프로이드 심리학, 이것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타락한 지식우상,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판단력 비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면담합니다. 환자는 이제까지 고통했던 증상을 낱낱이 설명합니다. 환자의
정상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사는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을 회피하며 직무유기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유방암이냐, 이것이 폐암이냐, 이것이 위장암이냐, 간암이냐, 이것이 혈액암이냐. 의사는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력 비판, 판단력 비판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기소하여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변호를 듣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단력 비판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 회피하면 안 됩니다. 판단력 비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분야 판단력 비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피카소 그림을 바라보면서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적 세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카소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미적 세계의 관계전다자는 미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미적 세계에서 판단력 비판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판단력 비판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의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 모든 세상의 그림자는 예수님의 심판, 실조 예수님의 심판, 본질 예수님의 심판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의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갈 때, 지식 우상을 따라가고 정치 우상을 따라가고 종교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8차원 4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올 때, 금송아지를 교회 안으로 끌고 올 때, 유물로 물량주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올 때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유물로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매로, 도구로, 몽둥이로 이용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독교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10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 호흡. 원어가 니샤마를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파로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니샤마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는 루하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브레스 호흡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이 죽어버리고 루하 영이 죽어버리고 브레스 호흡만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죽어버린 실존주의자 철학자들 니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혹은 1889년도에 태어났던 하이데거 철학자,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테르 실존주의 철학자가 어떻게 영이 없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루하 영이 죽어버렸는데 분유가 영이 죽어버렸는데 소울 부식해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호흡 가지고 호흡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만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만 강조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만 강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메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구원 그리고 멸망, 천국, 지옥 두 길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10편 150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에 종교개혁의 햇불을 붙여야 합니다. 경건주의의 햇불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